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8절 본문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또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심도 있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항상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내걸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사고방식에서 트러블이 자꾸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가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그런 가정이 되려면 영적인 가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 롤모델이 될 만한 좋은 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냐면 바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부하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갔던 종들이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입에서 그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종들의 입에서 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그 아주 존경할 만한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가족들과 부하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을 고넬료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평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계명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그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성취하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는 원인에는 아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집들,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남을 재단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데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주실 때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진실해지고 솔직해지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설 때에는 그런 잘못된 일들에서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고넬료가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가족과 그리고 그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깊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에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용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힘이에요. 사과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성경은 분명히 내 개인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의 그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상대의 말을 경히 여기고 또 상대의 그런 어떤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들 그리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하고 내 삶에 먼저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 간에도 상당한 관계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그 가정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 가정의 구성원 중에 아무개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내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이 먼저 그 가정의 분위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자신이 먼저 그 분위기를 일궈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쓸 때에 가정의 화목의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 추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화평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부 제각각이에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도 너무 다르고 생각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해 가면서 특별히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삶의 바운더리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율법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땅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율법과 계명, 이 성경에 뭐 율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차이를 말하면 율법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법,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그런 미묘한 차이는 너무 미묘해가지고 성경에서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써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이것이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율례, 규례다라는 것을,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때에 율법의 어떤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의식법들, 짐승을 어떻게 잡고 의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다 폐지되었지만은 이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칙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범사에 잘 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체 율법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 전체 맥락을 보면 창조 질서를 아주 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냐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 아내에 대한 남편의 희생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주님의 말을 받듯이 그렇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받을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서로가 지킬 때에 그 가정의 그 긴장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갈등이 해소가 되고, 우리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자기에게 먼저, 남편으로서 먼저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귀히 여겨야 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자기에게 그런 유리한 말씀만 먼저 된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복종을 먼저 요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희생하라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서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데 사실은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욕심으로 서로에게 그 말씀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패단을 또 삶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적용할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적용하고 내 태도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중요해요. 보십시오. 이 질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화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나 그랬겠지만 특별히 우리 세대에 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의한 상사라는 이유로 항상 도전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갈아엎는 것만을 이렇게 사회를 바꾸는 그런 유일한 길로 알고 있는 세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시는 상사가 불의한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항상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어, 그리고 뻣뻣한 자세를 취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줘야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결코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 왕이 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과 연결이 돼 있는 일이라면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벨론 왕에게 무례하게 행했는가? 아니에요. 그의 전심을 다해서 그 왕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그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바벨론 왕이 어떤 꿈을 꾸고 이제 그 짐승처럼 막 풀을 뜯어먹고 막 이렇게 버려질 것을 이제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왕이여, 이 일은 절대로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를 사랑해주고 왕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고 어떤 우상에게 어떤 그 경배하는 것을 강요할 때에 다니엘은 절대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왕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자세, 바로 이런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무조건 불의를 꺾는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무례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상사들을 막 욕하고,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영적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로 먼저 품고 고쳐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을 어필시켜 나갈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섬길 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내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순종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들에게 분명히 더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상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종업원들을 대해야 되는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대에게만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항상 그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을 막 경록해 만드는,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억지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상처가로 골마가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그런 세워진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야의 장인이들, 우리가 장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분야에 도통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장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장인이 되었는가? 혹독한 순종의 연단을 겪지 않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영적으로 커지는 사람, 영적으로 거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먼저 낮아지고 순종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하기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성장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이 상황 가운데 이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이 질서를 존중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가 먼저 믿었다면 남편이 못 알아듣고 남편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남편을
받들어주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가정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가정의 화목,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가기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노력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의 그 복병의 요소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어떤 상황적인 문제, 또 어떤 시댁 어른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 처가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뺀 인간의 노력은 항상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굳게 새겨야 돼요. 우리가 모든 계명에 순종하지만,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것으로 뭔가 이것 자체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길을 터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깃발을 꽂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의 깃발을 꼽는 가장 탁월한 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유일한 길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리 설득해서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멤버가 없으면 개척하십시오. 혼자 예배 드리시면 돼요.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멤버 없이 그냥 목회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먼저 자리를 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자리에 사람들은 없지만 앞으로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을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같이 예배할 멤버가 없으면 혼자 개척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언젠가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전설과 같은 신화가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고 나서 멤버가 없어가지고 쌀가마니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놓고 땅바닥에 깔아놓고 설교하고 그러셨다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다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혼자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지탱시켜 나가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긍휼이에요. 그분의 긍휼이 교회를 지탱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멋있거나 그럴싸해서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회개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가끔 회개하긴 하는데 그 회개조차도 늘 스스로 정당화하기 바빠서 늘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해지지 못하고 그 일부만, 늘 우리는 그래요. 나 정도만 살면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변명하면서 내 죄된 모습에 대해서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가리려고 하고,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어가지고 정말 이건 아닌다 싶은 거는 좀 내놓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긴 하죠. 그러나 너무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회개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그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대하고 회개조차도 진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여전히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도 나실 때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의 무지를 보면서, 우리의 무지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보면서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붙듯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건성건성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드렸냐고요. 마음의 고백을 드렸냐고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세상이 즐거워도 어느새 세상 속에 쑥 빠져들어갔다가 하나님은 나중에 뒷전에서 한번 찾을까 말까 한,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밖에 몰랐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저 자식을 끌어안고 마중 나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왔느냐? 너희들은 세상밖에 몰랐지만 나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뒹굴 때에도 한순간도 너희들을 향해서 눈을 놓은 적이 없다. 시선을 놓은 적이 없다. 나의 자녀들아 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너무 기뻐한다 라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셨으면 다 알잖아요. 자식은 늘 만화밖에 모르고 장난감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이 늘 한없는 긍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무지에 대한 속상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그 속상함을 주님이 안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지를, 그냥 무지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되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고 완전한 교회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탈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그러지만, 우리가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그 완전한 구속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회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던 길에서 그냥 완전하지 못해도 돌이키기만 해도 그 돌이킴 자체에도 흠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냥 돌이키기만 해도 주님은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의 주님, 긍휼 때문에 교회가 지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로 여기셨듯이, 긍휼로 받아주셨듯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가정에 평안은 없어요. 그러나 도전도 필요하고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온전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 더 화목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방법도 긍휼이에요. 가정이 설 수 있는 방법도 긍휼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서로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